네,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삶이 실패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으로 성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늦게까지 막 어떤 영화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을 해야 우리 삶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42쪽 아니면 243쪽. 로마 3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보면 10절부터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죠. 에덴 동산 때 우리 최초의 조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질병 같은 거 이런 거에 시달리지도 않고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완전히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는 바람에 결국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은 이제 에덴 동산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 그 11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에요. 이 죄악된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은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알고 항상 부모님을 찾으면서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게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부모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없어도 안 보이셔도 찾지도 않지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뭐예요? 엄마를 딱 알아보고 엄마를 찾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은 막 활짝 웃잖아요. 그죠? 엄마 품에 안기고. 그게 건강한 아이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대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항상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항상. 매 순간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인식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렇게 표현하죠. 이 칼빈이 한 말이에요. 칼빈.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전적 무능,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빠졌다. 우리 속에 있는 의지가 완전히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죠. 우리의 의지의 어떤 능력이 없어진 상태예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한 상태, 그런 상태예요. 항상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죠. 내 속에 의지가 없어. 의지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거의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의지력. 우리 인격의 요소 중에 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그죠? 지는 아는 거고 정은 뭐야?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감정. 그 다음에 의는 뭐냐면 의지거든요. 의지.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막 이끌고 가는 힘, 마음의 힘, 이게 의지거든요. 그 의지력이 강해야 삶에 있어서 성공하게 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은 그 의지력 자체가 전적 무능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그야말로 완전히 우리가 어떤 그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19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19절 끝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그걸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무섭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목, 고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영원한 세상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세상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거고 영원한 삶이 남아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거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죄악되어 있으며 죄인된 상태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절감을 해야 이걸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 저 이대로면 안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면
이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CT나 이런 모든 걸 진단해가지고 내가 정말 말기암 환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잖아요. 유명한 의사 다 찾고 내 이 병이 치료된 곳이 어딘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어떤 병에 걸린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걸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덮어둔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질병에 걸려 있고 그야말로 어떤 그 완전히 어떤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갈망하고 호소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정말 엄청나게 내가 죄인 된 상태고 지금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보세요.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그냥 내 영혼의 어떤 병든 상태, 내 영혼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진단할 뿐이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다 지킬 수 없거든요. 평생 동안 수백 가지나 613가지거든요.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항상 지켜야 되고 일평생 내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한이란 말 뺐어야 되는데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주어질 수 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상화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의인이 되는 거, 그거에 정상적으로 되는 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처럼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길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이미 나타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런 부분들이 번역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완료 시제로 써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타나서 지금도 나타난 상태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란 것이라 받는 것이라 이렇게 써야 돼요. 현재 분사거든요.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나타났는데 이미 과거 구약 율법에서부터 나타난 거죠.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는데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 자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진단 도구일 뿐이지 우리 영혼의 죄악된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되고 있는 거다. 증거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뭐냐?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원래 상태대로 너의 영혼을 회복이 됐다, 너의 영혼이 회복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로 어제 충분히 됐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 좀 더 길게 뭔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22절 그 말씀을 23절, 24절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1단계로. 그 다음에 25절, 26절이 2단계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라고 그래요. 부연 설명.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선언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 뭐냐? 보세요. 23절. 어떻게 좀 더 설명하는지.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죠. 모든 인간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보고 하나님께 이르러서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원하셔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뭐냐면 바로 어려운 한자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속량, 양반으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조선시대 용어 아닙니까? 조선시대 양반과 어떤 종이 있던 그 시절에 노예죠. 돈이 없으면 양반 신분이었다가 남의 집 종살이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부자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양반 신분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 조상들 다 얘기하면 다 양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속량,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양반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마귀 집 종살이로 떨어진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랬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거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양반 신분, 즉 하나님의 아들들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우리가 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구나, 즉 의인으로 회복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25절 26절 보세요. 자, 이 4절까지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데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관계대명사들하고 이게 이 예수를, 그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피 나오죠.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분의 죽음이죠. 그분의 죽음을 가지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뭐냐면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원수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래서 마귀 말을 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로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걸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있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시게 돼 있는데 그걸 심판을 보류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잠시 심판을 보류하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무슨 말이냐면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즉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로운 분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깨끗한 상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상태면 뭐죠? 서로가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화목제물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목제물 그림 한번 여기에 여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가 성소죠. 여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떡상이 있고 여기가 분향단이 있거든요. 이 분향단.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분향불, 향불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지성소에서 나타나세요. 지성소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여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언약 상자가 있는 이 언약궤가 있고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죠. 율법 10계명이 있는 언약궤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 위에 뚜껑 있죠. 이 뚜껑. 이게 양쪽 천사예요. 양쪽 천사가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분향을 하게 되면, 향불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시은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 화목제물이란 말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죄인 된 상태로 가게 되면 다 죽거든요. 무조건 죽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불이 확 나오는 바람에 불이 확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냥 불살라서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죄인 된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은 거룩하신 거 하나님 철저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용서받는 바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다시 25절 보면 이 예수를,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믿었을 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곧 이때란 말이 사실은 원래 그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인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이 시간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살다가 죽으면은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먼저 그 전에 말씀 보여줄까요?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이 그냥 우리 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보세요. 성경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인데 뭘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냐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어떤 피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항상 뭐예요? 부활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사도들도 그걸 비로소 알았거든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죽으신 거야 도대체?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보세요. 그가 15절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이신 분이,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스도인 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심판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 나의 죄를 갚는 죽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얘기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대신하여도 이게 빨간 글씨로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초점이 뭐에 맞춰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로마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 나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나를 살리시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은 어떡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은 어떡하고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나는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인생을 놓고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다 보면 항상 내가 걱정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삶에 초점 맞추고 살다 보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게 되면 뭐라고요? 새로 만들어진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 생명을 다시 두 번째 태어난 생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엄마 뱃속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거듭난 존재, 새로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 사신이에요. 그리스도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 사도 바울 일행을 먼저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 직책을 주셨다. 이게 좀 많이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게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간청한다고 그러죠.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졌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셔서 죽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 우리한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파란 거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파란 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지금은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야. 지금 시간이 바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야. 이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전부 다 구원이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의인이 된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침받는다고 하는 거,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라고 인침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의 세상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어디다 초점 맞추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기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점이잖아요. 구원의 방점, 강조점은 어디 맞춰져 있냐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중에 영원으로.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자꾸 구원을 죽어서 가는 거,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삶이 엉터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주소예요. 현재 주소예요. 복음이 잘못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구원은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실패하죠.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7절, 그러면 27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즉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랑할 게 어디가 있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우리 자랑할 게 많죠. 그죠?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 엄청 자랑해야지. 그잖아요. 엄청.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정확히 번역하면 이 부분도 무슨 행위들의 법으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이. 내가 뭔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들을 통해서 그걸로 구원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믿은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마음으로. 믿음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행위로 한 게 없다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에 있지 않고, 이 복수들이 다 율법의 행위들로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 로기조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결론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혹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나중에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자 유대인을 가리키죠. 할례 받은 유대인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무할례자인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실, 즉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 원문은 정확히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주어가 앞에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느니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믿어야 되는 그런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강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강조하니까 자기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온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율법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모시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이 완전히 파기되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중요하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도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율법에 막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면 빠질수록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산 거죠.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보세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유대인이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머리에 이 상자에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을 담은 상자예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담아서 여기다 이마에다 메고, 그 다음에 이 손에도 마찬가지, 손에도 상자 있고, 그 다음에 그 끈을 이렇게 매죠. 이게 바로 이 경문 띠기를 말하는 거고, 경문 띠고, 그 다음에 거기 옷술은 이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거룩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옷술이잖아요. 옷술을 길게 이렇게 매죠. 유대인들이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항상 말씀을 이마에다 메고 또 팔에 붙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에서.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네.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신명기 6장 8절네요. 또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손목에 매어 표로 삼으며, 또 미간, 이 눈과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 얘기잖아요. 항상 일상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지,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손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라는 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손목에다 메고 붙이고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러면서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읽습니다. 곧 그 경문띠를 덮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뭐예요? 유대인들이
오직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나를 어떤 그런 내세우는 어떤 하나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아까 경문띠가 뭔지 아시죠? 보세요. 다시 그림 보여줘 보세요.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자기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돼. 이거를 넓게 만들어요. 자꾸 길게 넓게 만들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또 옷수를 길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선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앞에 티를 내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 줘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hum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외식에 빠졌어요. 외식이 뭔지 아시죠? 위선이에요. 위선.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언제 망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요. 150만 명이 죽어요. 150만 명이. 그때. 완전히 망해요. 그럼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꾸 걱정하는 게, 자꾸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 강조하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율법이 걱정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율법을 중요시 여기다 보되 율법의 우상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죠.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앞에 있다잖아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율법에 막 집착할 때는 율법이 안 지켜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걸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 로마서 지금 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4절만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못 지켜. 왜 못 지키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육신, 사르크스. 이것 때문에 율법이 연약해져가지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죽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육신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심판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사항이 다 들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 단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8장에 가서 나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정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를 내세우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나의 생명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자식.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 선물로 다 주신 것들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를 계속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달에서 특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이나 이 교회가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것이에요. 특별한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가족들 있죠. 내 부부, 내 짝, 내 반려자, 그 다음에 또 내 자식, 내 어떤 재물, 내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막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걸 받으시게 되면은 그래서 주님이 그야말로 통치해 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온 세상을 지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꼭 이거 외우세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이거 말씀 꼭 읽어드리거든요. 주님의 눈은 뭐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 의인들 아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더니 의인이라고 해주신대잖아요. 의인을 보고 계신대. 그분의 귀는 우리가 간구할 때, 의인이 간구할 때 귀 기울이신대요. 경청해 주신대. 반대로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는 아니라 화난 얼굴 보시겠죠. 진노하신 얼굴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야? 주님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의인이 됐으면 항상 이거를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신다. 그러면은 항상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 두렵고 떨림. 이게 자랑의 반대말이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항상. 그럴 때 자연스럽게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모든 영역,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의 나라,